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우리가 복음서는 대부분 내용을 아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새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뇌가 뇌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절 다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참된 안식으로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현대 사회는 정말 참된 안식이 아주 필요하죠. 너무너무 한 주간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충전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은 주 6일 근무가 아니라 5일 근무라서 토요일 그나마 주일 충분히 쉬는데 일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무엇을 하면서 놀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죠. 정말 안식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여가 선용을 하는 게 참된 안식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푹 좀 잠을 자는 게 안식인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안식이 다를 텐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탈진한 현대인들이죠. 번아웃된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 어찌 보면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안식을 이해하는 경우도 아주 많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동안 어떻게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하면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여가를 잘 보낼까. 더 피곤하죠. 그리고 월요일 되면 다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월요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안식하고 다르죠. 성경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달라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안식은 멈춤, 일단 스톱이죠. 멈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품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안식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수면 부족에서 수면을 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해방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새롭게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이 한 주간 5일 동안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은혜를 주셨다. 또는 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정말 나에게 안식을 아주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으니까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 다시금 소생되는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완전히 매임에서 풀어져서 새롭게 내가 에너지를 받는 그것을 충전을 하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임에서 풀어진다는 의미의 참된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이죠. 회당에서 모이니까 회당에 모이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누구죠? 회당장. 그리고 또 18회 동안 꼬부러져 이렇게 있었던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18회 동안이나 성경을 보면 나면서부터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중병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또 등장하는 이분은 크게 회당장과 예수님과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 세 사람이 나오죠. 주로 문제는 이 중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고친 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병든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3장 10절로 1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에 가르칠 때에 11절 다 같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여자가 있었는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 18해 동안이니까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귀신 들려 앓았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렇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11절에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이 회당장이 시비를 걸 필요가 없었는데 안수를 하신 거예요. 안수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했는데 어찌 보면 요 12절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지금 이 몸에 들어와 있던 이 사람을 붙잡고 있던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제 아주 무증행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안수하시니 이어지는 거죠.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병에서 고쳐진 거죠. 여자가 곧 허리를 폈다 이 말은 붙잡고 있는 그 녀석이 그것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안수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수했을 때 깜짝같이 남는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은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회당장의 눈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를 했는데 이 병이 나았다. 이걸 이제 의료행위로 본 거죠. 고쳤다. 주일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회당장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삼는 장면이 13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은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거죠. 이 원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을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구전율법이라고는 미슈나에서 39개 규정을 만든 거야. 안식일에 금하는 노동,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법을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애굽에서 세상법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구체화하면서 지금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왜 안식일법을 위반했느냐, 앞뒤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이 회당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몇 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이라고 그러죠? 1차원은 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1차원. 그리고 2차원은 이렇게 입체, 이 평면이 아니고 평면이죠. 선이 1차고 평면이 2차고 3차원은 입체적인 공간을 이렇게 시공간을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세계는 몇 차원이라고 그래요? 4차원이 4차원. 그러니까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회당장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야 이거는 의료행위가 있었다. 그죠? 의료행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척추가 굳어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형외과에 해당되는 환자인데, 우리가 볼 때 정형외과 가면, 저도 정형외과를 자주 가니까 뭐 해죠? 뭐 충격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몸을 당기고 또는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병이 나왔으니까, 병이 나왔단 말은 뭐예요? 귀신 들린 걸 회당장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수한 거 보니까 이게 의료행위의 출발점이다. 뭔가를 했으니까 병이 나았지 않느냐. 3차원의 시각을 보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는 분명히 병이 나왔으면 의료행위를 했는데 한 개 가만 보니까 안수를 하다는 거야. 안수가 의료행위라고 이 39개에 해당되는 그 안식일법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덮어 씌우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회당장은 오늘 말고, 안식일 말고 굳이 이 사람을 치료할 거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이 있지 않냐. 엿새가 있는데 왜,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오늘 하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오늘밖에 없죠?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을 사는 게 결코 아니죠. 오늘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병든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평안한 날, 평안의 삶을, 안식일을 그냥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날짜로 세보니까 6,570일이야. 18일 동안 고통의 연장선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이라서 평안한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인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18년 동안 많이 아팠으니까 하루도 참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회당장은 이 환자,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은 규정을 지키는 안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환자에게는 남들이 다 쉴 때 여전히 고통받는 그 하루가 되는 거죠. 전혀 똑같은 오늘이지만 전혀 입장이 다른 겁니다. 회당장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이 전부 다 회당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잘 지도한 것으로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당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 그걸
알려주는 게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죠. 지금 회당장과 회당장의 입장을 동조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는 안식일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동물이 목이 말라서, 가축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이러 끌고 가는 거는 그게 금지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는 금지된 거고, 그거는 일이고, 그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이러 가는 거는 이게 일이 아니다. 이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렇게 진정한 회방을 누리고 아주 생명을 누리라고 주는 건데, 지금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아주 앞뒤가 바뀐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주신 취지, 그것을 잘 살려야 되는데, 안식일법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거죠. 예수님의 안수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그녀가 겪은 그 시간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인데 너가 회당장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그녀를 메고 있던 결박을 풀어서 노임을 받게 함으로 참된 안식을 선물로 준 겁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딸이죠. 지금 등장하는 18해 동안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고 있는 이 환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야, 우리. 그죠? 우리의 생각이 꼬부러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을 존재인 거죠.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 완전히 꽉꽉 매여 있는 이 우리를 풀어주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참 안식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전부 매여 있는 게 누구한테? 악한 세력이 다 우리를 매고 있잖아. 그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귀신이 매여 있다고 그러고, 또 바로 이어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 우리에게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풀어줄 때 예수님의 역할은 풀어주고, 또 예수님이 말씀에 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를 대적하는 방어인데, 공격용 무기는 딱 말씀의 칼이잖아요. 그죠? 칼이 메인 걸 풀잖아요. 요즘은 보면 우리가 주문을 해서 물건이 배달될 때 박스가 끈이 아주 야무지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손으로 아무리 찢어도 안 되잖아요. 뭘로 해야 되죠? 칼로 확 포장지를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가끔 나오는 큰 고래도 이렇게 낚시하는, 아니면 그물에 그 고래를 잡으면 안 되는데 그냥 폐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고래도 있고 거북이도 보게 되는데, 그들도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그물에 걸린 고래나 거북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그 메인 것을 끊어줄 게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환자는 사탄에게 메인바 되어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16절, 17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16절 아까 16절 보면 18해 동안이나 그 앞에는 귀신에게 붙잡혀 들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탄에게 메인바. 그러니까 사탄, 귀신 다 똑같은 말이죠.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이게 메인 게 풀어지는 게 진짜 안식이죠. 영적인 해방을 맞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회당장이 오히려 메인자죠. 회당장은 고정관념에 매여 있잖아. 3차원의 세계에서 고정관념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앞뒤가 이렇게 바뀐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회방시켜 주는데 이 바로 여인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가 유의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결박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뿌리가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이 원수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딱 붙잡혀 있다는 거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죄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타락한 인간을 이 여인이 상징하고 있고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죄라는 것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굳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전부 허리가 굽어지는 것처럼 굽어지는 거죠. 내 중심으로 보다 보면 회당장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18해 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너무너무 힘든 그 여인의 하루하루를 살피지 못했잖아. 이 오늘 하루 잘 그냥 넘어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내일부터 여세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좀 고치는 걸 누가 말하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거기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여인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고쳐주는 게 그 여인에게는 참된 해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회당장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굽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환자인 이 여인이 먼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성령님 마찬가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귀하게 정말 복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거죠. 불교도 신도 아니지만 돌 부처 앞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부터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양아들로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죄인인 걸 알고 오셔서 우리를 이게 자녀로 맞이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도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오늘 회당장은 안식일이라는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거기에 가두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결정적인 순간, 소위 말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이 회당장은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100살, 12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10년을 살다 20년을 살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고 기억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건강만 하는 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단순히 사역을 쉬는 날이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긴 생명을 찾아오는 그런 적극적인 날로 안식일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활용하신 거죠. 소극적으로 그냥 법을 잘 지켜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긴, 사탄에게 빼앗긴, 그래서 아주 해방을 시켜주는 영적인 해방으로서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질병, 또 비교의식, 또 자기 혐오 등 우리의 마음을 꼬부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결박들을 우리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결박을 푸시고 참된 안식을 계속해서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의 선물은 마르지 않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완전히 근본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참 일에 아주 얽매여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잖아. 주일은 쉬어야 되잖아.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왜냐하면 안식에, 참된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충전하고 다시금 이때 주일까지 6일 동안 자영업을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님을 붙여주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일날 새롭게 힘을 충전해서 영적인 회방을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좀 쉬고 자고 좀 이렇게 그냥 다 풀어지고 이렇게 그렇게만 안식으로 생각한다면 한 주간이 열심히 살아난 한 주간인데 또다시 주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안식을 고통의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가 3차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활짝 우리를 열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쉰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분리해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영혼의 아주 깊은 청소, 딥클린,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셨죠. 수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풀어주심,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원수가 놓은 덫과 매임에서 풀려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시간을 가룟세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